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영의 구원, 푸뉴마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다 복음을 통해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3대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무교절 후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걸 칠칠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1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이 칠칠절이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운데 절기가 칠칠절이고 그 칠칠절을 50일째 7일에 49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다 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 받은 게 있죠. 뭘 받았죠?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면서 마지막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요 십계명을 받은 날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했을 때 요 칠칠절 오늘 본문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칠칠절에 오순절 날에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언약이죠. 눈에 보이는 표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시는 표징을 통하여 뭘 주시겠다? 성령 강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징, 그게 바로 오순절이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도 결국에는 십계명을 받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십계명이냐 했을 때 십계명의 본질이죠.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새 계명이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하라? 씻어 주라 라고 하는 계명, 그게 바로 뭐다? 새 계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럼 뒤에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새 계명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그런 날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인데요.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럼 몇 명이죠?
예, 11명. 누가 빠졌죠? 가룟, 유다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죠. 11명의 사도들과 플러스 14절 여자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동생들이 있었죠. 남동생들이 있었고 여자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플러스 여자들과 플러스 가족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도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다?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까지 해서 총 몇 명이다? 120명의 사람들,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마가의 뭐다? 다락방이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모였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첫 번째 성령이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강하고 강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천상,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디죠? 예, 영적인 세상이죠. 그래서 영적인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나님 계시는 집이 어디죠? 교회다, 성도다라고 보시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교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된 성도로부터, 성전이 된 성도로부터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됐거든요.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페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돌진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르게 돌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난폭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빠르게 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요 난폭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로 불지 모르는 이 미친 바람이다라고 보시면, 폭풍우 이렇게 표현할 때 요런 바람을 지금 강한 바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이 소리라고 하는 단어는 소음인데 어떤 소음이냐 했을 때 혼잡한 소음이다라고, 규칙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혼잡한 소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들이 거하는 제자들과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거하는 앉은 온 집에 어떻게 했다?
가득했다라고 보시면, 온 집이라고 하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 집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성도들이 모인 장소였거든요. 여기가 지금 교회 역할을 하고 있죠. 교회당이다라고요. 예배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교회당 안에 뭐가 가득했느냐 했을 때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 물리적으로 볼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에서 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죠. 근데 무슨 환상이냐 했을 때 네 바람이죠. 근데 어느 네 바람이냐, 하늘에 네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분다?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그래서 첫째는 사자, 짐승들이 나오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하면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요 바람은 어디부터 온 것이냐 했을 때 하늘로부터 온 바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바람은 뭐를 지금 바다에서 불어서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바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예사롭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바람은 뭐냐? 영적인 바람이고 신적인 바람이다. 존재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이 네 바람이 또 나옵니다. 스가랴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앞에 1절에서 네 병거가 나온 이후에 네 바람이 나오는데 6장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뭐다?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네 바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했을 때 앞에 네 병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강한 말들이 맺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천사가 설명한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그러면 네 병거, 그리고 병거를 끌고 있는 네 가지 말, 이걸 지금 뭐라고 했느냐? 네 바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바람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뭐라고 부르냐 했을 때 천사라 그러죠. 천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말이다라고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내 병거다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게 뭐냐? 짐승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나 뭐 어떤 것들이죠. 그러면 이 말이나 병거를 끌고 있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짐승들인데 어떤 짐승들이냐 했을 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짐승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시잖아요. 그 짐승들이다라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짐승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짐승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와 그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그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 안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불어오는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있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는 항상 뭐가 같이 대동한다?
바람이 대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들, 사자들이 같이 대동하는데 이 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각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무 좋은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마귀가 일을 하나 하더라고요.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거죠. 그 생각의 내용은 뭐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한 건가요? 마귀가 넣어준 건가요? 이게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생각하는 것이나 감정 느끼는 것이나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의지가 작동하는데 그 안에 바람을 넣어주는 존재가 지금 마귀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바람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다라고요. 그러면 이건 영적 존재들인데 조쪽도 있고 남쪽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사용하시지만 또한 마귀들도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바람을 지금 넣어준다, 생각을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람 들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무슨 뭐 춤바람이니 무슨 바람이니 하면서 바람 들었다라고 할 때 그 바람 뭔가 들어간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겠다고요?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게 불수레 그리고 불말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엘리야를 승천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바람이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죠? 해오리 바람으로 승천하게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해오리 바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물리적인 어떤 토네이도 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미국에 보니까 바람이 부는데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막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바람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바람은 그런 바람이 아니라 영적인 바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어떻게 했다? 승천 하늘에 올라가게 했다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냐라고 했을 때 새 계명으로 충만한 생각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을 지금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 영혼의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데 어떤 생각을 넣어주느냐 했을 때 성령이 강림했을 때 바람이 같이 등장해서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충만하게 되는 성령 세례.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성령 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했을 때 바람과 같은 성령 세례, 이게 첫 번째 성령 세례고, 이 첫 번째 성령 세례는 뭐냐 했을 때 사람의 영혼 속에 그리고 성도들의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무엇으로 가득하게 하느냐? 세계명으로 가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세계명으로 가득하게 한다. 교회 안에 세계명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감정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이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초대교회에서 받았던 그 바람과 같은 성령, 바람이 여기 불면 뭐 할 거예요? 저기 에어컨 세게 틀어드릴까요? 예? 선풍기를, 공장 선풍기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막 틀어드릴까요? 네? 예?
자꾸 신비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우리 못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바람과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명으로 온 집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집안 그냥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지느냐 했을 때 세계명이 담겨지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충만하니까, 예배당 안에 충만하니까, 집 안에 충만하니까 들어오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여기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 그 생각의 상태가, 감정의 상태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상태예요. 이게 첫 번째 성령 세례다. 바람과 같은 성령 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뭐냐 했을 때 3절 말씀해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게 불이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은 불인데 어떤 불이냐? 이렇게 불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이 탔을 때 불꽃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불이 붙었을 때 불이 이렇게 그 빨간 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라고 지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갈라진다는 것은 쪼개진 구분된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실제로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눈으로 볼 때는 물리적인 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거 물리적인 불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불이 처음 등장한 게 어디냐? 창세기 3장 보시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거든요.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신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칼이라고 하는 것은 불 플러스 칼입니다. 칼에 뭐가 붙었다? 불이 붙었다. 근데 그 불칼이 어떻게 됐어요? 두루 도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공지능인가요? 뭐 로봇인가요? 아니죠. 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인데 마치 불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와 칼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불이고 하나님의 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인 1조로 같이 돌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연합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불은 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다. 천사들이다라고. 그리고 수랍들, 여기 보면은 그룹들이라고 했잖아요. 수랍들이고 천사장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여러 곳에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언제 사용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게 세례 요한이네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뭐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럼 성령 세례, 불 세례 베푸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불 세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 어디에? 곡간에 드리고, 천국 곡간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어떻게 한다? 태우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생명이고 생명은 어디에? 천국에. 그리고 쭉정이는 사망인데 그 사망은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태우는? 쭉정이를 태우는 하나님의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쭉정이를 태우는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불이고요. 그러면 이 불이 하는 역할은 뭐냐 했을 때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칭의 중생한 성도들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 쭉정이를 뭐하는? 태우는 수단이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쭉정이를 태워서, 그래서 그 쭉정이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의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수단,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지금 불을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불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이 불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 함께 등장하는 두 번째 존재, 영적인 존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있는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어떻게 했다? 둘렀더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강인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신다.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다가 기도하니까 눈에 보이죠. 그럼 이 존재는 물리적인 존재냐 영적인 존재냐라고 했을 때 3차원을 넘어가는 4차원적 존재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럼 그 4차원적 존재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게 창조하신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영적인 존재들, 신적인 존재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자, 이게 천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누구를 보호하시냐 했을 때 예루살렘과 그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이는 존재였는데 기도해서 눈을 열어주니까, 영안을 열어주니까 그때 보이는 존재들,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3차원 공간을 넘어가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천사들이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천사니까, 사자들이니까 천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보였는데 그 불이 어디 위치가 조금 달라요. 아까는 바람이 집안에 가득했다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각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야, 각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위에? 머리 위에 뭐가요? 불이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한 사람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불이, 추수하는 불이, 사망을 씻어내는 불이, 각 사람 위에 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불이 그 안에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태워버리시겠죠. 그 사망의 생각을 태워버리시는 불, 그게 바로 성령의 두 번째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망의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요, 시기하는 마음이요, 질투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그 모든 병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태워버리시는 불, 그게 바로 뭐냐? 두 번째 성령의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신다 할 때 그 불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사망의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깨끗하게 태워버리시는 불,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의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 혼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주변에 뭐가 같이 임재한다? 불말과 불병과 불이 같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은 태워도 태워지지도 않아요. 사망의 생각을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태워버리시는 불, 그게 바로 두 번째 불과 같은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의 생각이 떠나가고 생명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불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서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은 뭐냐 했을 때 4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이 성령이란 단어가 하기오스 푸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풀,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은 이런 일 하신다라고 딱 가르쳐 주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한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영,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예요? 세계명이죠. 서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결국에는 뭐냐? 세계명이란 말이에요. 네? 서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뭐를 씻어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요 세계명이요. 이거 생각나게 하고 이거 가르치는 영이 바로 뭐냐 했을 때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생각나게 안 해. 다른 거 생각나게 해. 다른 감정이 들게 해. 그럼 그거 성령이다, 악령이다? 악령입니다. 성령 아니에요. 아시겠죠? 서로 사랑하는 영이라고요. 세계명을 지키게 하는 영이라고요. 세계명을 생각나게 하고 세계명을 가르치고 세계명이 여기 충만하게 하는 영, 그게 성령이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다른 거 생각나게 하고 다른 감정이 들게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다? 악령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서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죠. 그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세계명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의 내용이 뭐냐? 그 로고스죠. 그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이죠. 그 세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영을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주다,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나눠요? 사랑을 나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의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을 나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고요. 나중에 보면은 외국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언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앞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죄를 사하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냐 했을 때 죄와 사망의 언어라고 한다면 다른 언어는 뭐냐 했을 때 눈에 볼 때는 외국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를 사하는 말, 이걸 죄사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망을 씻어내는 말,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하는 죄사함과 거듭남을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말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언약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서 47장 이 말을 시작하는 것이 이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 동쪽에서 뭐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했을 때 8절 보시면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 대사라 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바다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죠. 죽었던 바다가 이 물이 흘러가니까 생명의 물이 흘러가니까 대사라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을 씻어내는 것이고 그게 뭐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게 성전이거든요.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잎사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이 잎사귀를 통하여서 가정을 치유하고 이 잎사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이 잎사귀를 통하여 열방을 치료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는 죄를 씻어내는 말, 그 죄사함의 그 권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씻어내는 그 거듭남의 권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이번 주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할 때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믿기만 하면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하셔서 내 것도 씻고 가정에 있는 것도 씻고 이 동네에 있는 것들도 씻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 세례는 뭐냐 했을 때 죄를 씻어내는 속죄의 성령 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과 같은 성령 세례요, 두 번째는 불과 같은 성령 세례요, 세 번째는 속죄, 죄를 씻어내는 속죄의 성령 세례. 이게 바로 이번 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세례의 내용이다. 세 가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반응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공경하다, 그리고 삼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이나 태도에 있어서 엄숙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참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거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신앙은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 행위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뭐냐?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걸 율법주의다라고 합니다. 그 율법주의 신앙을 뭐 하고 있느냐?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는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리고 또한 구원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의 반응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 모든 나라로부터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왔죠? 오순절, 칠칠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3대 절기였잖아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기 지키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왜죠? 성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물러 있더니, 그럼 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원래는 밖에 살고 있다가 다른 나라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왔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뭐냐 했을 때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나라에 살지 못하고 나라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하고, 6절 이 소리가 남에,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소리, 성령을 따라 말하는 소리,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말하는 소리,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됐다? 소동했다. 이 소동이라고 하는 뜻은 뒤죽박죽으로 혼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떡하다? 당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어리둥절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 태도가 어떤 상태냐? 뒤죽박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래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요. 근데 세상에 안 믿는 이방인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소동이라는 거예요. 어리둥절하더라는 거예요. 왜 어리둥절하죠?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둥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리되 보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요. 물음표를 찍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출신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던 장소였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물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알아 몰라요? 모르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여기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무시와 경멸이 들어간 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느니 어찌 됨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출신도 좋죠. 그리고 학력도 좋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어 잘하면은 인정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좀 공부 좀 했다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겁니다. 영어로도 하고 일본어로도 하고 중국어로도 하고 뭐 러시아로도 하고 필리핀 가면 필리핀 언어로도 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곳 방언으로, 이게 외국어거든요. 다양한 외국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쭉 뒤에 보시면 9절 우리는 바데인, 메다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딘가 제가 찾아봤더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쪽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란 있죠. 그게 옛날 조상들이 페르시아거든요. 그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쪽과 북쪽, 동북쪽에 있는 제국, 이게 바벨론 제국이고 그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나라들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게 다 그쪽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가 뭔가 봤더니 페르시아어예요. 아람어를 쓰는데 보니까 페르시아어더라고요. 근데 조금 다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그리고 부르기아, 밤빌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밤빌리아 지역이 어디냐 봤더니 이게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은 터키 있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게 다 터키 지역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터키 나오죠. 예? 그 터키 지방에 있었던 도시 이름이 바로 여기까지 밤빌리아까지이고요. 그리고 이 밤빌리아, 그러니까 터키 지방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뭘까 했을 때 이거 헬라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국과 구레네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죠.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 이거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이게 다 애굽, 그리고 리비아도 같은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인데요. 그 애굽과 리비아가 사용하는 언어가 뭘까? 고대 언어 이렇게 찾아봤더니 콥트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마 헬라어도 사용했을 텐데 공식 언어는 콥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어디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로마 사람들이고 이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헬라어죠. 그리고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섬이거든요. 그럼 이 그레데도 헬라일 거고요.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 쪽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아라비아는 원래는 더 넓더라고요. 지역이 더 넓은데 그냥 지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동쪽 남쪽, 동남쪽에 사우디 아라비아 있거든요. 아라비아가 이쪽이고 페르시아가 북쪽, 동쪽에서 북쪽, 그리고 로마하고 터키 뭐 이쪽 지역은 북쪽에서 서쪽, 그리고 남쪽에서 서쪽, 이쪽은 애굽, 리비아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요 정도의 네 가지 언어가 있었다. 크게 보면 언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래서 소동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황이 뭐죠? 당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몰라 할 때 나타나는 이 상태 있죠? 모를 때의 상태를 당황이다라고 그렇게 돼요. 상황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상 밖의 일이기 때문에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당황입니다. 첫 번째는 소동하고 두 번째는 당황하고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파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된다는 것은 자기 지식 안에 있을 때는 파악이 되잖아요. 자기 경험 안에 있을 때는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일은 파악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 얘들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뭘 한다?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여 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비웃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 깔본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조롱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조롱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상황 파악을 좀 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파악을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자기들의 상태 예상 안에서 유추한 겁니다. 아까는 자기들의 바깥에서 파악이 안 돼가지고 당황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자기들 안에서 그냥 유추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파악이 안 되는 건데 자기들 안에 유추해가지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 조롱한 건데 그들이 뭐에 취하였다?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이라고 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술 먹고 어떻게 됐다? 취했다라고 조롱했다. 그러면은 술 먹고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술주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성령 강림,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교회 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요 성령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무엇을 통해서 섬겨요? 성령을 통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소동, 두 번째는 당황, 세 번째는 조롱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요.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보니까 사도가 11죠. 베드로 1 플러스 11사도 하면 12사도죠. 그러면 한 사람이 충원이 됐네요. 누구죠? 마띠아라고요. 선출했죠? 1장에서 선출했잖아요. 마띠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일이죠.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그것을 알게 할 것이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시니 지금은 몇 시다? 제3시다. 유대력은 3시고요. 우리나라로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시다? 아침, 오전 9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희 생각과 같이 조롱하는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술에 취한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순서만 조금 바뀌어 있네요.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요. 요까지만 써있네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부름받은, 여기 부른다 했잖아요. 부름받은 자, 이게 누구냐면 성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하신 것이니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의 성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말세라고 하는 것은 에스카토스 헤메라,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말의 시간. 그러면은 이 마지막은 뭐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되느냐? 천국이 시작되는, 의와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을 지금 말세예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말세다 아니다? 말세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은 언제 부어졌죠? 2000년 전에 부어졌죠? 그러면 2000년 전이 말세죠? 그렇죠? 지금은요? 이제는 말세가 아니죠. 근데 지금도 성령이 안 부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뭘 산다? 말세 이전을 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말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뭐한다? 예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 아들과 딸들은 예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한다는 뜻이고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한다? 환상을 보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된 모습을, 계시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뭘 한다?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꾼다 라고 하는 것도 꿈은 꿈인데 영감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는 꿈을 꾸리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그럼 이 예언은 무슨 예언일까요?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 예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9절, 또 내가 하늘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래서 하늘의 기사, 땅의 징조이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고 칭의 중생을 얘기하고,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씻고 성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이스라엘과 열방을 씻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고, 영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성령 강림을 말한다라고요. 영생과 영화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 영화의 은총이 부어지는 표징이 바로 뭐냐? 영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기를 세계명 서로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나타난 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가 어두워질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해가 어두워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니까 6을 더하면 몇 시죠? 정오라고 됩니다. 낮 12시부터, 그리고 제9시니까 9 더하기 6 하면 오후 3시까지 뭐가 계속됐다?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됐다. 그러면 어둠이 계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변하여 뭐가 됐다? 어둠이 됐다. 3시간 동안 어둠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태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해가 지금 30까지만 된 거니까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둠이 지금 빛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됐다가 피딩처럼 깜깜하게 됐다가 빛을 잃었다가 빛이 다시 이렇게 임하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두 가지 현상이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가 후에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뭐냐라고 했을 때 부활과 승천까지 보시면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 이걸 통칭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화로운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언제 영화롭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강림할 때 영화롭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세 계명이죠. 그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이죠. 그 서로 사랑하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그 생각을 붙잡는 자는 이게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죠. 이해되십니까? 서로 생각을 마지막까지 붙잡는 겁니다. 그 세 계명을 부르는 자, 그 세 계명을 붙드는 자,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씻고 사망을 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못 씻어낼 거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모든 죄를 씻고 모든 사망을 씻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못하신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불같은 성령을 받고 불같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죄를 씻고 세상의 사망을 온전히 다 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가정예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